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6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다 함께 예레미야 46장 25절에서 28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하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죄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지난 주간 몇 분 권사님들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떤 한 분이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에레미야서가 너무 길어요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그 에레미야서를 가지고 큐티를 정말 잘하고 계시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마음이 기뻤습니다. 예레미야서를 가지고 매일매일 요즘 큐티 하시는 성도님들, 예레미야서가 52장으로 다음 주간이면 끝납니다. 좀 길어서 지루하셨겠지만 한 주간 더 열심히 묵상하시고 또 말씀에서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큐티를 하시는 분들 격려하고 또 혹시 너무 바빠서 못 하신 분들이 있으면 생명의 삶으로 큐티를 매일매일 꼭 하셔서 은혜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예레미야서 46장에서 49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같이 성경을 좀 읽으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자녀로 삼으시고 그들이 정말 축복된 땅에 들어가서 살기를 원하셨죠. 그런데 그들이 왕을 요구해서 왕을 세워서 나라를 다스려 나가던 중에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분단이 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 이렇게 갈라져서 분단 국가로 살게 되는데 북쪽 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죠. 그런데 그 망하는 이유를 성경에서는 우상 숭배가 가장 큰 죄였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이 이제 유다가 망한 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또 남아있는 일단의 백성들은 유다로 애굽으로 피신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나라에 동서남북에 있던 주변 국가들, 이방 국가들이죠. 그 나라들에 대해서 심판을 한다는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예레미야서 46장에서 49장의 이야기인데 그 나라에 포함된 나라들을 보면은 애굽과 블레셋 그리고 모압, 암몬, 에돔 등등 9개의 나라가 되겠습니다.
유다가 망하기 한 20년 전에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입니다. 먼저 애굽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벌을 주시게 되는데요. 예레미야서 46장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국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이 노라는 말은 좀 잘 나타나지 않는 말인데요. 그 애굽의 대표 도시 이름입니다. 아몬은 애굽 사람들이 숨겼던 우상들이 많은데 그 대표적인 우상의 이름이 아몬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이렇게 벌하려 하실까요? 예레미야 44장 5절에 보면은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44장 10절에서는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애굽의 피신에 가 있는 유대인들을 벌하시겠다 하시는데 유대인만 벌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도 함께 벌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애굽이 벌을 받는 이유는 우상 숭배와 교만입니다. 두 번째 나라는 지중해 쪽으로 그러니까 유다의 그 서쪽 부분에 있었던 블레셋 나라입니다. 4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꾸준히 그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을 괴롭히던 족속이 이 블레셋입니다.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신다고 말합니다. 47장 4절입니다. 이는 블레셋 사람들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유린하시리라. 이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은 동맹국가입니다. 그런데 그 동맹 관계를 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력이 약해지겠죠. 그리고 여기 갑돌섬이라는 것은 블레셋 족속의 출신 그 지인데요. 거기에 그 남아있는 사람들까지도 심판을 받는다. 왜 이렇게 블레셋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까요? 사사기서 16장 23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이 블레셋이 섬기던 우상들이 다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은 아스다롯이라는 우상 그리고 바알세붑이라는 우상도 섬겼습니다. 블레셋이 망한 이유는 우상을 섬긴 것 때문입니다. 모압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유다 나라의 동쪽에 있는 나라이죠.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입니다. 같은 혈통이지만은 이스라엘과는 항상 적대 관계로 존재했는데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된다라고 예언됩니다. 48장 7절입니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 모수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들 것이라. 여기 그 모수가 바로 모압이 섬기던 신의 대표적인 신입니다. 이 우상이죠. 모압도 48장 29절에 보면 또 하나의 죄를 들고 있는데요.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48장 42절은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려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이 모압이 망한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 교만한 것이죠. 암몬으로 가보겠습니다. 4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암몬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인데요. 이 암몬도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게 돼요. 49장 2절을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랍바에 들리게 할 것이라. 랍바는 페어돔이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랍바는 암몬의 수도입니다. 왜 이렇게 암몬의 수도가 폐허가 되고 마을들이 불타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열왕기상 11장 5절에 가보면은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암몬 사람이 섬기던 신이 밀곰, 우상 밀곰이라는 사실을 여기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49장 4절에 보면 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오 하느냐. 참 교만하죠. 그들이 골짜기가 요새로 되어 있었던가 봐요. 그 다음에 그들이 돈이 많았던 것 같아요. 물질이 많았어요. 그래서 누가 우리를 대적하느냐. 이렇게 우리가 요새에 살고 있고 경제력이 풍부한데 이러면서 교만해 있었다는 것이죠. 48장 29절은 직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에 거만이로다. 48장 42절입니다. 모압이 여호와를 거스려 자만했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보면은 이 모압이 망한 이유도 우상 숭배입니다. 교만해서 이것저것 자랑을 늘어놓는 것이었습니다. 물질이 많다, 우리나라는 요새화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데 그게 아주 자만하고 오만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멸망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 후에 49장 7절 이하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면은 에서의 후손인 에돔, 다메섹, 게달과 하솔, 엘람의 멸망도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시간상 생략하겠습니다만 여러분 시간이 되신다면 49장 마지막을 읽으시면서 이들 나라들을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가, 이유가 뭔가 하는 것을 한번 공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예레미야서 46장으로 돌아가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애굽으로 피신해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언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6장 25절입니다. 보라, 내가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이렇게 애굽을 시작으로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등등 이스라엘과 유다를 가운데 두고 동서남북으로 변방에 살고 있던 이방 국가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예고하고 왜 심판을 그들이 받게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보는 이유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성경적인 역사관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과 그리고 이 세상 나라를 보는 관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적 역사관이란 무엇입니까? 성경적 역사관은 구속사적인 역사관이라고도 말합니다. 이것은 세 가지 확신 위에 서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역사를 섭리하신다. 둘째는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종말도 책임지신다. 이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주권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적 구속사는 직선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에서 심판으로 맞춰지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경적 역사관의 관점으로 보면 오늘 이 세상도 이 나라도 이 세계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이방 나라들에게 심판을 예고하고 그 이유를 밝히는 것을 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해 보려고 그래요. 왜 하나님이 선택한 자기 백성들,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가 우상을 숭배함으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한 그 나라의 주변에 있던 이 나라들도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왜 심판했을까요? 이미 살펴봤지만 이 이방 국가가 망하는 가장 큰 이유도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는 왜 이렇게 큰 죄가 될까요? 그건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이고 하나님께 가장 큰 죄악을 짓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주변 국가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났던 것이 무엇이냐면 교만이었습니다. 때때로 이 교만은 경제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도록 만들죠. 어떤 나라들은 군사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죠. 그래서 경제적인 부나 군사적인 힘이 그들의 우상이 되기도 하죠. 이런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로 나라와 개인이 망하는 이유다. 이것이 오늘 46장에서 49장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너무 무거운 주제를 말하다 보니까 좀 많이 긴장할 수밖에 없는데요. 조금 좀 이야기 하나를 하면서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낸 퀴즈인데요.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옷을 만들 때 가봉이라는 걸 하잖아요. 이 가봉을 제일 잘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 같아요? 예, 가봉이라는 나라죠. 그럼 세계에서요, 좀 잔머리를 잘 굴리고 수단을 잘 부리는 그런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예, 수단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교만하고 오만한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예, 오만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좀 싱거운 얘기입니다만, 예.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함께 나누셨습니다마는 모든 나라들이 우상을 숭배했고 그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들의 특징은 교만하고 오만함에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경제력을, 어떤 사람은 군사력을 내세워서 자랑하고 오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단적인 예를 보기 위해서 모압의 경우를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8장 29절인데요.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에 거만이로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은 한 국가와 가정과 개인이 망하는 이유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윤리신학자였던 라인홀드 리버가 인간에게는 4가지 종류의 교만이 있다.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권력적 교만인데요. 사람들이 낮을 때는 겸손해지는데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교만이 생길 수 있다. 둘째는 지적 교만인데요. 뭔가를 모를 때는 겸손하게 되어지는데 뭘 알게 되면은 모르는 사람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자기만 똑똑한 줄로 안다. 세 번째는 도덕적 교만입니다. 부도덕할 때는 별 수 없이 조용히 지내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도덕적으로 내세울 것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부도덕하게 보고 자신을 높이 평가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영적 교만인데요.
자신의 신앙 행위, 즉 기도라든지 뭐 성경 읽는 거라든지 봉사라든지 이런 걸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조금이라도 나은 것이 있으면은 그걸 자랑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그리고 자기만큼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형편없이 보는 것, 이런 것들을 영적 교만이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정말 인류는 우상 숭배와 교만 때문에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관점입니다.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은 우리는 정말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한 가지 나타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특별한 섭리입니다. 이방 국가들이 이렇게 다 망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는 은혜입니다. 46장 27절입니다.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여종으로 삼아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편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받을 때의 상황은 무엇입니까? 이방 국가들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은 구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종들도 잘못하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나 그 벌을 다 받으면 거기서 구원하여 돌아오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28절도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반복합니다. 다른 나라들, 즉 이방 나라들은 다 멸망할지라도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생명을 준다는 말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다른 나라들은 다 멸망을 할지라도 너를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구약에서 유대인들은 죗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포로가 되어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죗값을 지불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자들은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방 국가들이 오늘 본문에서 멸망할 것 같이 오늘날 또 미래에 우리 주변에 있는 강대국이라고 부르는 나라들이 망하는 것을 보더라도 결코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에 나라들마다 우상이 창궐하고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들은 군사력을 앞세워서 압박합니다. 자랑합니다. 어떤 나라들은 경제력을 앞세워서 교만하고 오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군사력도 경제력도 그리고 어떤 우상도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인류 역사는 그분에 의해 운행이 되며 결말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했던 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다가 망하고
그 주변 국가인들이 모두 다 망한다 할지라도 그런 가운데서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모든 이방 나라가 내 주변에서 망하여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어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런 가사로 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이 찬양을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여러분 찬양을 부르시면서 고백하셨습니까?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고백한 대로 믿으시고 순종하시고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우상을 섬긴 나라들은 그 대상이 누구든지 다 망하고 심판을 받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멸망하는 그 가운데도, 심판을 받는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종들은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아무리 험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는 주님의 음성을 붙잡고,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하여 받아들이고, 그 주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사시는 하루하루가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